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새생명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더군다나 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같이 인생의 길을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불꽃교회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동행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또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지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가족이 되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친척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고, 고모님과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친구가 되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친구 아들 내외를 전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결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떤 철없는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다 이렇게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랑 살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랑 살고, 고모는 고모부랑 산다고, 참 이상하게 아는 분들하고 다 이렇게 짝지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동행의 기쁨을 누리면서 있는데, 우리가 이 동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함께 격려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리에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초청해 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초청을 받아 오신 이웃들, 친지들, 가족들이 계십니다. 지금처럼 서로 사이 좋은 관계로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행복한 동행의 만남으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도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친지분들, 이웃들, 가족들을 초청했는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한 동행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있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 이 아름답게 지은 예배당,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초청한다고 다 응해 주신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세상이 험해서 그런지 누가 오랜다고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초청했다고 다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하지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다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옆에 앉아주심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심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이런 신뢰와 축복의 관계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과의 동행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오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오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셨던지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의 따뜻한 동행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주님이 필요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성경책 겉에다가 시편 58편 11절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씀을 성경책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계십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 조찬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간증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제가 참 많이 애썼습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데 교회를 같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각자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박상빈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요, 배재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숭실고등학교를 갔어요. 전도하던 친구, 마음속에 참 친한 친구였는데 끝까지 전도하지 못하고 헤어진 게 참 섭섭했어요. 그런데요,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감리교단의 선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들어간 다음에 배재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중학교 때 제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과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드리던 채플, 관심 없이 드렸던 채플,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들여서 지금도 중국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선배 목사님이 성경책에 붙이고 다녔던 그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믿으시고, 삶 속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때 6분이 새로 오셔서 만남을 갖고 올라왔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흐뭇한지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교회를 그동안 안 나오시다가 학원 개업을 준비하면서 그 안 믿던 남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동행자들,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게 많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을 골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은 것은 기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된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다 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예전에는 좋은 거였지만 지금은 좋은 것이 아닌 것들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기억나는 게 요즘에는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이 참 흔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바나나가 정말 먹기 힘든 비싼 과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참 흔한 과일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보리쌀과 쌀밥을 같이 섞어서 7대3 비율, 7대3 비율이라는 게 그때 나왔잖아요. 선생님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숟가락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정말 보리 혼식을 잘하고 있는지, 도시락 위에다가 보리 몇 개 이렇게 꼽아온 거 아닌지 이렇게 퍼가면서 보셨던 기억들도 나는데, 오늘날은 쌀 수확량이 너무 많아지고 또 쌀 1인당 소비량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쌀 저장하는 저장 비율이 너무 많아져서 쌀 처리에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농민들이 쌀 농사를 짓고도 손해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엔 귀했는데 지금은 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시대를 또 살고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절대적인,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든지 인종의 구분이 없이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어떤 대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높으신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속성, 성품, 인격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히 인간의 입에 함부로 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전능하신, 지고하신, 지선하신 이름이라는 거죠.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라고 하는 책 1장 1절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많으시고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이름은 영원하신 자존자의 이름이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원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천체가 있는데, 만원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별까지의 거리가 200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초의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35만 킬로, 빛이 1킬로에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우리가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까지 크기가 얼마냐? 200억 광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 성경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나중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나중,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어는 The Lord, 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퀴리오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뿐인, 대상이 하나뿐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충신에게 있어서 임금은 하나잖아요.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잖아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하나잖아요. 주님도 퀴리오스, 한 분이라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는 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세상의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께 비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은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 무궁, 그리고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어떤 약속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고백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을 파악하고 보는데 일부분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보시고 우리의 언어, 말까지 보신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전심으로,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 우리의 행위도 살펴보시고, 세상에서 속상한 일 만나고 억울한 일 만나고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속상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 아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의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젖 먹이는 아이를 혹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모습도 하나님 아셔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흔히 외우는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자녀들은요, 아버지들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주신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맡겨 두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 하면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한 분을 초청하여 행복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귀하게 느껴지시죠?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하게 느껴지죠.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 정말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인상 쓰면서 고백하면 안 돼요. 웃으면서 영화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한 분 한 분 하나님 지으셨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는 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말씀인가 우리 고백하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위대한 사도요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율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언제 돌아올까, 상거가 먼데 자식이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빈곤함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목자가 되셔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상속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녀에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여기 자녀들 오늘 같이 나오신 분 계세요. 근데 자녀들은요 참 이상해요. 자기 집이 아닌데도 전화할 때 보면 그러죠. 우리 집에 놀러와, 내 집에 놀러와 그래. 자녀들이 집에서 냉장고에서 음식, 간식, 과일을 빼먹으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고 먹는 자녀들이 없어요. 다 자기 거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의 특권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시편 144편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뿐만이 아니고 지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여유롭게 번성하도록 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 잘 나오셨는데 앞으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 가운데 가장 멋진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으로 살면서 양들에게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를 잘 알았는데, 다윗은 자기가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풍요하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길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지칠 때 가장 강한 손으로, 온전하신 손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죠. 가사가 어렵지 않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하시는데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과 내 일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축복을 덧입고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